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4절까지 보면 아침에 이사야 58장의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 58장에서는 자기들의 환난과 가난과 슬픔과 아픔을 해결해 보고자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참 모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어둠을 안기는 그런 모순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난과 노임과 또 위로와 치유와 빛을 만나려면은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하겠습니까? 잘 안 해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가이드 안내의 말씀을 받아도 그렇게 잘 못해요. 여전히 이기적으로 자기의 환난과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어두움만 집중해. 그러면서 심정이 동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랬어요. 이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가 누구냐 복잡한 해석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61장을 읽으시고 오늘날 너희 귀에 이것이 응하였다.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주님이 밝히셔서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자유케 하는 이 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 나도 결박당하고 압제당하는 일이 있고 나도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나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나도 어둠을 만났어.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나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파치시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흑암에 거하도록 내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갇힌 자야.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이 사람들은, 이 가해자들은 가치는 게 없는 줄 알았어. 그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는 일이 없을 줄 알았어. 가해자니까. 없는 줄 알았어, 이게. 근데 이 가해자도 뭐예요? 피해자야.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어. 그래서 뭐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그래 전부 다 피해자. 누가 누구에게 이제 자유를 줄 것이며 뭐 위로해 줄 것이며 하겠어요? 인간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이 이 일을 해결한다고 할 때에 강조한 것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일이 자유케 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위로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둠에 처한 사람들에게 빛이 주는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런 일을 행하셨어. 맨정신으로는 이게 안 돼. 우리도 여전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런 일을 행하신 걸 증거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이런 감동을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알고 이런 자유케 하는 일, 풍성하게 해주는 일,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일, 빛이 되어주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여기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여기 대상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했다. 은혜의 날을 보복의 날이라고도 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야, 이게. 여기에 나오는 대상들을 이 자유, 치유, 위로가 되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은혜의 해 이랬어요.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해요. 모든 노예가 해방되는 날. 그래서 이 자유케 되어지는 날을, 이 대상들을 언제 희년의 날에 해방된 것으로 보아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는 전부 다 종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수록 점층적으로 세어져. 자, 가난한 사람은 아직 종이 되기 전이야. 그런데 종이 되게 돼 있어. 조만간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빚을 졌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돼서 마음이 슬퍼. 그래서 이번에는 팔려갔어. 포로. 그리고는 갇혔어. 이제 이 종됨, 자유가 없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 표현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갇힌 자는 뭐 이제 자유가 완전히 없어진 거지. 뭐. 포로로 끌려가도 노예로 살아도 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데 갇힌 자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희년의 해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걸 보아서 이 사람들의 대상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은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희년의 자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기력해. 다시 말하면 나의 자유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종으로 팔려가는 직접적인 문제가 경제적 문제였어요.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것 말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종이 되어지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그게 출발이었어. 그래서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 경제 능력이 없어. 그래서 마음에 슬픔이 생기는 거죠. 항상 마음은 무거워. 패배감, 가난한 마음에 이제 사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는 자기의 자유를 지킬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거예요. 내가 나를 자유케 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보아스, 친족, 고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졌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친족이 한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친족이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됨에서 자유케 주신 것들을 체험하고 확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에서도 슬픔에서도 포로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있는 것에서도 갇혀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자유케 하십니다. 유일하십니다. 주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자에게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 자유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위로가 돼. 종은 위로 안 해줘. 관심도 없어.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고통을 느끼든지, 내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든지 주인이 신경도 안 써. 종이 뭔 생각을 가지고 살든지 주인이 신경 쓸 건 뭐 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줘요. 그래서 자유자에게는 자유를 얻었을 때는 위로가 돼. 아침에 심정이 동한다. 그래서 심정의 만족을 얻어. 그것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기쁨으로. 그래서 자유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일이 여러분 단계마다 경험되어져서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 전에는
슬픔이었어요. 슬픔 어디서 옵니까? 무기력함에서 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슬퍼하지 않아.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지.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우울하게 그래 살지 않아. 왜 그렇게 삽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 자신이 없어 이게.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절대로 슬프게 안 살아요 이게. 근데 이거 능력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주님이 능력자가 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에서 자유함을 얻어. 그리고 8.15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뻐서 사람들이 해방이다 그러면서 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3절에는 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그냥 표현해 놓았어요. 3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거와 대신 세 번 나왔어요. 최종적 그 대신에서 결과는 뭐요? 전부 기쁨이야 이게. 슬픔 대신에 기쁨, 죄 대신에 기쁨, 슬픔 대신에 찬송, 기쁨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슬픔과 죄와 모든 근심에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깨달아 가지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슬퍼하지 않나. 나는 해결 못해서 슬펐는데 근심되었는데 뭐예요? 주님이 해결해 줬어. 네가 해결 못하지 내가 해줄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어. 모든 근심, 슬픔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 한 거예요 이게. 그런 비밀이 있어요 이게. 자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의의 나무 그랬어. 의의 나무. 갑자기 나무가 등장을 했어요. 이사야 성경을 1장부터 쭉 읽어야 이걸 알 수 있어요. 의의 나무 그랬어요. 이 나무는 상수리 나무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상수리 나무가 뭐 어떤 나무인데, 그죠?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이게. 건축 자재로 쓰일 수 있는 나무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면 이스라엘은 상수리 나무예요. 큰 나무. 번영을 상징해줘. 이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큰 나무를 이루어. 그래서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문제는 이게 문제였어. 우상 숭배할 때에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졌어요. 자, 이사야 1장을 봅니다. 이사야 1장 30절, 31절, 29절부터 이사야 1장 29절에서 31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상수리 나무가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서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 큰 아름다운 나무니까 이게 번성, 번영 이런 것과 이미지가 같으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상수리 나무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배임을 당할 것이고 잎사귀가 마를 것이고 타버릴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이 6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번에는 뭐 그냥 긍정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여기에 상수리 나무가 나왔는데 배임을 당했어. 거루터기만 남았어. 근데 지금 이건 희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래서 거루터기가 남아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금방 알아들어. 상수리 나무는 싹둑 잘라도 조금만 기다리면은 쭉 또 그 나무로 자라. 잘 자라.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6장에 오면은 심판을 당하여도 회복이 될 것이다.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잘 자라니까. 자, 그 다음 57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제 상수리 나무에서 아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영적 간음으로 표현을 해놓았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상수리 나무를 잘라내기로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수리 나무는 부정적인 수치스러운 이름이야. 이게. 왜냐하면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 숭배했으니까 거기서는 의의 나무가 아니야. 상수리 나무는. 자라기는 기가 막히게 잘 자라는데 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진 나무. 이게. 그래서 주님이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했고 돌아왔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난해진 사람 아마 잠깐 있으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노예가 될 사람, 끌려갈 사람, 갇혀버릴 사람, 자기를 지키고 구원할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주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로 끝내지 않아. 왜? 그로 끝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또 이것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의 상수리 나무가 돼버릴 거야 이게. 우상의 나무가 돼버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해결을 하실 때는 막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 다시 우상의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는 이런 인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의의 나무가 되지 못했어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
근데 이제 주님이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체질을 바꾸었어. 성질을 바꾸었어요. 종류가 바뀌어졌어. 계량 품종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전에는 돌 감람나무였어. 전에는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어. 근데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었어. 그래서 이 나무가 이름이 바뀌었어, 이게. 의의 나무가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확인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의가 막 나타났어.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졌어요. 이게. 기적이야, 기적이야. 자유가 점점 더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냥 풀어놓기만 해가 되는 게 아니야. 또 종이 될 건데 뭐. 또 죄의 종이 될 건데 뭐. 그런데 한 번 이 구원을 받으면 두 번 다시 종이 안 되게 하려고 주님이 만반의 조치를 행하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의의 나무가 되었다. 의의 나무가 되었어. 이 나무는 의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 복음이요, 이게. 우리 전에는 그래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양이 많을 것 같아서 3절까지만 설교하려고 주보를 냈습니다만 사실은 준비는 내가 6절까지 해놨어요. 이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4절이에요. 이게.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거 아침에 했는 설교잖아 이게. 58장. 근데 달라요 이게. 자 58장 이런 거예요. 주체가 우리였어. 너희가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는 주체가 누구요?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야. 갇힌 자를 놓아주고 슬픔 당한 자 위로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구제해주고 어두움에 속한 사람에게 내가 빛을 비춰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공감 마음이 통해. 그래서 위로해주고 그랬더니 저 사람이 내가 뭐 크게 도와준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내가 뭐 만족이 될 만한 도움을 준 게 아니야. 그저 뭐 같은 마음이 통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승리합시다. 뭐 이렇게 마음이 통했는데 상대방은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냥 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줬을 뿐인데 상대방은 막 큰 위로를 얻었어. 뭐 내가 떡을 준 게 아니야. 여전히 뭐 내가 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안 먹어도 배부른 마음이 생겨버린 거야. 위로가 되어져가지고. 공동체를 재건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이타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58장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공동체를 재건할 사람이에요. 근데 61장은 공동체를 재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은 그랬어. 그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희년 때에 자유를 얻어가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말할 수 없이 기뻐. 너무너무 좋아. 이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거야. 이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전에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해서 공동체에 막 짐이 된 사람들이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주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고침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재건했어요. 할렐루야. 아, 이건 은혜야. 전에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약했어. 약했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공동체를 세우기는 그냥 각자도 뭐 세울 수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니까 이 전에는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자, 천국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구원해 준 사람들로 말미암아 천국이 세워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무기력했던 사람들이야 이게.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완전히 성격시켜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유의 완성은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그냥 석방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의의 나무가 되어지고 공동체를 재건해야 돼. 그래서 이 절정이 어디 갑니까? 이 사람들은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이 돼. 원래 제사장이 아니에요. 평민이에요. 평민.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무를 받은 거예요. 자유의 최고의 절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 자유의 절정이에요, 절정. 자유의 축복의 절정이에요, 이게.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게 아니야, 이게. 내 인생에 내가 자유를 가지고 산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야, 이게. 초기야, 초기.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의의 나무가 돼야 돼. 더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 자유의 최완성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이 완성을 향하여 나가지 않아. 그냥 1차적인 자유에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이 최절정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완벽한 자유의 완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이 5절 말씀으로 다 하나 연결시켜 놨어.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이게 자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전에는 종은 어디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경제적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기업이 있어도 내가 거기서 뭐 이렇게 생산을 해서 먹고 살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헌금하고 뭐 일을 여러 개 안 돼. 먹고 사는 것조차도 안 돼. 그럼 뭐 빚내야지 뭐. 땅을 담보로 해서 빚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갚을 수가 있어야지. 그럼 종사를 해야지 뭐. 그게 종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완전히 종되면서 해방되어졌을 때는 무슨 문제예요? 종으로 돌아갈 일이 없어. 왜?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또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주님이 아예 원천적으로 종으로 돌아갈 경제적 가난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조치를 취해놨어. 외인들로 하여금 일을 시켰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이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것 만들어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헌신해서 거기에 빠져서 살 수 있도록 아무 지장 없도록
이 사람들이 일을 해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완벽한 자유가 이루어진 것을 실예로 이 5절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자유의 절정은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막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거, 그거 잘못 문제가 생기면 종으로 돌아갈 건데,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나 조치해놨어. 외인들이 포도원지기, 양지기 하게 한다. 그래서 완벽하게 기업이 종이 되는 기업이 아니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제적 문제까지도 주님이 다 조치를 취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 마무리하죠. 문제는 뭐였어요?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경제적 문제부터 시작했어. 가난해서 종이 되어졌어. 권리도 없어지고 슬프고 존중도 못 받고 이걸 갚을 능력도 없고 또 흉년이 되어서 해방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또 가난해서 언제 또 종이 될지도 또 몰라. 이게 막 끊어지지 않아, 이게 순환이. 죄가 그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걸 해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어지고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완성된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다 조치해 주신다. 그래서 외인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일을 다 해서 이렇게 벌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모자라. 그래서 뭐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나를 돕게 만들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고리를 아예 끊어버리는 거지, 뭐 이게. 주님의 자유하심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의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가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래.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서 살자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양떼를 치고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 경제적 삶을 하나님이 외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주님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일을 소망하고 이런 일을 비전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완벽한 자유의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양지기와 포도원지기를 외인들을 통하여서 관리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경제적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